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을 말하고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사람들을 보냈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지금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시를 쓰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다. 내가 지금 포위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시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의 시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어떤 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읽었던 이 말씀, 다윗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가 했던 고백.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치려고 온 자가 누구냐, 나를 지금 포위한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3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 목숨을 노리고서 매복해 있다. 여러분, 악한 원수들은요 항상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내 목숨을 노리면서 매복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인간도 그렇고요, 영적인 존재들도 항상 이와 같이 매복해 있습니다. 숨어 있죠. 그들은요 절대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다가 순간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자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보면 숨어 있다가 뭐 합니까? 들소를 공격할 때 숨어 있다가 조용조용 들리지 않게,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게 숨어 있다가 조용조용 있다가 이제 덮치죠. 근데 덮칠 때 뭘 덮치나요? 뭘 목덜미를 덮쳐야 돼. 일단은 푹 나가면 뭐합니까? 그 무리들이 막 흩어져 막 몰려다니죠. 그러다가 연약한 놈 아니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그 놈들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서 그 들소를 쫓아갑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마귀는요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그럼 여러분 우리 날마다 믿음이 항상 강한가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이 있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고 막 영안이 열리고 항상 그러신가요? 어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신가요? 연약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할 때보다 연약한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공동체 안에 아주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쉽게 덤비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은 타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아니면 그 셀이라는 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때는요 반드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려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 매복해 있다. 이런 매복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 뒤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장난들을 시골에 살면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했어요. 뒤에 이제 나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뭐합니까? 사람 지나가면 놀래키는 거. 와! 물론 지금도 합니다. 이거 뒤에 숨어가지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은 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런 이게 바로 매복이죠. 매복. 또 어떤 장난을 하냐면
이 땅에 구덩이를 파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이만큼 팝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이제 짓궂은 장난을 하는데 오줌도 싸고 막 어떤 애들 막 가서 똥도 싸고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풀로 덮어놔요. 이렇게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 사람 잘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처럼 사람이 매복해 있다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밟아요. 푹 빠져요. 푹 빠지면 뭐합니까? 똥과 오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와 이거 어떤 놈의 새끼들이야. 밝힙니까? 내가 그랬다 밝힙니까?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매복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막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면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으면 악한 영들을 매복했다가 우리의 영혼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 졸고 자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막 깨우잖아요. 깨우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김미정 자매님,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대신 깨어 있으면 되나요? 엄마만 새벽에 밀어넣고 엄마가 기도해. 이런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아유 요즘은요. 아유 그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이 이게 또 흐름이 깨졌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뭐 새벽기도 할 일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거긴 또 시간차가 이게 6시간하고 이게 한국보다 느리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야 될 때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자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 한 7일 있었죠. 7일 동안 이제 조금 적응될 만해서 여기 오니까 또 다시 또 뒤바퀴 원래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엊그제도 어제 이틀 전에도 새벽 2시인데요. 멀뚱 잠도 안 오고요. 멀뚱 왜 또 4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2시 됐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투어서 잠도 안 오고 멀뚱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아유 이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게 귀찮다. 이게 들어와요. 새벽 촬영에 또 나가야 돼. 귀찮다. 4시에 또 나가야 돼. 귀찮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 우리 강수정 자매님 여기로 가까운 데 이사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막 이사 오니까 왜냐면 수요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광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요일까지는 저분들도 왜 비와 안 오나 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목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일대로 돌잖아요. 여기 일대. 근데 여기 가야 돼. 근데 이제 이사 오시니까 이 사람만 태우면 되는 거야. 혼자 태우러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태워준다고 하면 그거 타고 오라고. 저쪽 우리 김수경 자매님 차 타고 오라. 그 오케이를 했나 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차량 운행 안 나가고 목금 이틀 차량 운행은 안 나가는데 그러면 20분을 더 잘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안 나와 버려요. 그들이 안 나와. 제가 전화를 안 해줘서 안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귀찮아지려니까 귀찮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야. 귀찮다. 내가 이게 목사라는 죄 때문에 이게 새벽에 나오네. 이게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자빠지 잘 텐데. 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한 달씩 바꿔보서 해볼까요? 우리 김미장 자매님. 제 애들 가르치러 한자 가르치러 갈 테니까 어떻게 한 달 해보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시험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왜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도 알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그런데 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들이 다 있죠.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하느냐?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교회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 핑계 대지 말고, 아 마음은 원하는데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잖아요. 마음은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몸은 자고 있더라. 아닌가요? 마음은 금요일에도 나가고 싶은데, 마음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래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나도 다 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앞에 그 말씀 하실 이유가 없었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없었죠. 아 피곤하니? 아 나도 이해해. 그리고 그냥 예수 혼자 가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보니 아우 많이 피곤하지? 아우 이해한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깨웠습니다. 깨워 기도해. 정신 차려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이유 변명 핑계 대지 마. 시험 들어.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와서 또 자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합니까? 됐다. 끝났다. 나의 때가 왔다. 결국 시험 들잖아요. 아닌가요? 다 시험도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우리 다시 권면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죠. 진짜. 진짜야 진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 목숨을 그들이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절은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죠. 진짜였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사건, 가장 큰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근데 그거 사실은 말고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목동이죠, 목동. 그러니까 그가 쫓기면 그가 지금 포위를 당하고 지금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하나님 나는 내가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잖아요. 다윗이 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 반역을 했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그렇잖아요. 골리앗 때려잡은 게 뭐 잘못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쫓기고 있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뭔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은 정말 진심인 거예요. 진심. 우리 자신들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오늘까지 딱 오신 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없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 고백까지, 나는 허물도 없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죄가 조금 짓고 오셨나요?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은요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원수들부터 그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철저히 지켜가면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막 성경 읽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다. 역시 믿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야. 정말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았어요. 전혀 불순종하지 않고.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더 있어요. 저긴 더 있대. 여기는 없고, 저기 믿음 없고, 여기 믿음 있고. 어때요?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어요.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큐티가 다니엘서로 바뀌었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 헤르미 친구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어떻게 유다가 망한 거죠. 망한 케이스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뭐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느냐. 이거 내가 정한 바, 나는 이렇게 나는 정했어, 이게 나의 신앙 양심이야 라고 정한 그 신앙의 기준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들어왔고 나라가 뭐 두동강이 났을 때 저 밑에 뭐 부산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했던, 김일성이 명령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는 거거든요. 다 교회 불태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다 가둬놓고서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뭐 불살라 죽이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겠느냐? 아니면 김일성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총뿌리를 들이대고서 사느냐 죽느냐 그 앞에서 과연 뜻을 굽힐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나는 그 뜻을 그대로 정하고 가겠느냐? 이게 쉬운 결단이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건 어려운 결단이죠. 오늘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예요. 포로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에 인권이 있나요? 그건 폐쇄적인 나라 아닙니까? 폐쇄적인 나라에 인권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시받는 세상인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한 대로 해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니엘은요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왕이 하사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 중에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골라내가지고 왕이 그 하사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게 하죠. 그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고기가 이만큼 왕이 먹는 고기인데 거기다 포도주 얼마나 좋아요. 제 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 고기에 포도주를 먹으면 그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이게 입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줬던 이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죠.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바로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상에 제사한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야, 우리 그냥 포로로 끌려왔어. 야, 먹으면 어때? 야, 다 먹는데.
다른 유다 백성을 다 먹고 있잖아. 우리라고 왜 못 먹어? 다른 사람들은 먹었을 거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만큼은 먹지 않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 친구 나도 안 먹어. 헤레미도 안 먹어. 또 안 먹어. 그래 안 먹어서 4명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때요, 그 3명의 친구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기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불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불속에 던져 넣겠다. 내가 너희들을 불속에 던져 넣었을 때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건져 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믿는 신보다 내 손이 더 강해. 그 당시 바벨론은요 최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최강국. 뭐 미국이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막 뛰어넘고 있잖아요. 미국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은 최강국 누가 건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파워죠. 그래, 야, 니들이 뭐 야훼 신을 믿는다고? 나도 신을 섬기고 있어. 바벨론이 신이 있는데, 야, 어느 신인들 내 손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왕의 질문에 했던 이게 뭐예요? 나는 왕의 말에 대해서 난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대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주일날 약속이 잡혔어.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가야 되나? 약속이 가야 되나? 아니,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에요? 이건 뜻을 정한 거잖아요. 뜻을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술을 입에 대지도 않기로 작정했어. 마셔. 괜찮아. 한 잔쯤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건 뜻을 정한 거예요. 뭘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대답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으며 대답할 필요성도 느낄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 임금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죠.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신앙, 믿음을 정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설령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바꿔서 무슨 말입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따라가고 믿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한번 생각해 봐야지, 고려해 봐야겠네.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 아, 이거 내가 꼭 계속 이 주님을 꿈꾸신 게 다녀야 되나?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마음 먹었으면, 내가 한번 뜻을 정했으면 충분히 있어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왜? 이게 나의 신앙 양심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믿음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누가 보지 4살? 누가 보지 4살? 느부갓네살. 아무튼 뭐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대단하다. 야 불 꺼.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으니까 야 니들 참 대단하구나. 야 가서 불 꺼라. 저들 살려줘라. 그랬을 때 이 세 명은 역시 하나님 우리 편에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 새끼들아 하더니 갑자기 야 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불 뜨겁게 하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여러분 원래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 이렇게까지 내가 선포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선언했는데 하나님 저거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 화덕에 여기서 화덕구이가 나온 거예요. 그 화덕에 던져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3명은 다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또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현현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천사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천사인 게 더 확실할 것 같고 천사들을 불꽃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도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까 천사일 게 더 맞을 겁니다. 어찌됐건 3명이 던져지니까 그 한 명이 뭐합니까? 그 3명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래가지고 야 얼른 꺼내라.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꼬실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이건 기적이고 이 3명을 볼 때는 이건 이적이죠. 이적과 기적의 차이점은 기적은 100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이 기적이고 이적은 맨날 일어나는 게 이적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적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고. 야 진짜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네. 이거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아요. 그 친구라고. 난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굶주린 그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던져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근데 이때는 왕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3명의 친구를 부르고 던지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보호합니다. 보호하는데 그 왕의 주변에 그 사신들이 뭐합니까? 음해를 하는 거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막 오늘 여기 원수들은 막 거짓말하고 막 지어내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 왕이 애탄 거예요. 야,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다니엘. 왜 그래? 절하면 되잖아. 아니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하니? 사자굴 속에 던져내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 던지면서 했던 말이 너의 신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을 나는 믿는다. 보호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서 뭐합니까? 왕이 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던지잖아요. 그 다음날 봤더니 다니엘이 사자를 베고자 사자가 된 줄 알았더니 사자와 같이 놀고 있어.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사자가 드렁드렁 하고 있고 푹신하게 잘 잤다 얘들아. 그러고 나와. 그래서 뭐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사신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보세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건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좀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그냥 잘못 믿고 있나?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이게 뜻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없는 거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번 타협하고 나면 마귀는요, 그것을 올무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잖아. 꼭 그렇게 걸고 넘어져요. 너 그렇게 했는데 뭘? 끈질기게 물어뜯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건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을 따라왔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금 떠나지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마음을 굳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해요. 성도들이여,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제가 없어도, 장용성 목사가 없어도 주님을 꿈꾸신 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사라졌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제 바뀐대. 누구야, 누구? 다음 2대 목사님 누구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제가 없어도요, 계속 이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나요? 아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저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대형교회 아니 뭐 담임 목사가 주인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고요. 어떤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주인의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그러니까 제가 없어져도 이 교회는요, 날마다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로 선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멀리 선교 가면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시려고요? 미국으로 하면 미국으로 오실래요? 중동으로 하시면 중동으로 오실래요? 맨날 따라다니실래요? 네? 그때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때, 개척하니까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청년들 몇 명이 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그 목사님 가는 곳만 다 따라다니면 그 목사님 나중에 뭐 어디로 가면, 뭐 미국으로 하면 너 미국까지 따라갈래?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난 목사님 따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따라갈래? 지구 끝까지 따라갈래?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결국은 갔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아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죠. 다른 분이 와서 목회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목적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 있잖아요. 5가지 비전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는요, 날마다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없어지면 흩어져 버리면 모든 성도가 다 흩어진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들을 인도했던 그 영적 아비였던 그 지도자가 사실 거기를 떠나면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광명에서 나왔을 때 거기 있던 뭐 한 7, 80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나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흔들려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이소라가 오고 뭐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견디다 못해. 그러니 뭐 끝까지 견딘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뭐 듣기로는 지금도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자꾸 저를 추억한다고 그래요. 그때 장용성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그 마음을 굳세게 해주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음 때문에, 그 정의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위협에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지 말라고 베드로가 또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막 위협합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별의별 음모와 별의별 막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막 잠이 안 와요. 그때 생각하면 별의별 말들이 있어가지고 차마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고. 왜?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위협합니다.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믿음이 좀 자라난다 싶으면은 그때는 막 우리를 흔들어 대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다윗이 고난 당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나왔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시편 59편 9절일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59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편 전체적으로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가 했던 그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주 짜증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내가 따를 뿐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아도, 아니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더 안 돼도 말이, 더 안 돼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누워 던져져도, 굶주린 그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막아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던져져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텐데. 원수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밤새 돌아다니고.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원수예요. 이 원수들이 엑소인가 봐요. 으르렁 밤새도록 먹을 걸 찾다가 없으면 으르렁 어디서 뭘 찾아 먹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투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먹잇감이 어딨나? 내 먹잇감이 어딨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내 먹잇감이 어딨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굶주린 사자처럼 막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가 울까요? 안 울까요? 네,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가 울어요? 안 울어요? 네? 왜 여기 울어? 왜 울어? 먹잇감에서 어렁어렁 다 도망가죠. 근데 여기는 왜 운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울죠, 당연히. 안 울어요. 먹을 것을 발견하면 안 울어요. 네? 네, 그렇죠. 못 발견하니까 우는 거지. 발견하면 안 웁니다. 왜? 먹으려고, 낚아채려고. 며칠째 굶주렸으니까 뭐합니까? 그래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내 먹잇감이 어딨냐? 먹을 게 어딨나? 하고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굶주려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끌어내리려고, 믿는 자 한 사람을 더 끌어내리려고요. 마귀는요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울면서 쫓아다녀요.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뭐합니까? 딱 감추죠. 감추고 뭐 하는 거야? 확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복해 있다는 얘기죠. 배부르면요 울지도 않아요. 사자가 배부르면 안 울어요. 놀지. 먹잇거 있어도 장난치고 놉니다. 배부르면요. 발가지고 툭툭 치면서 장난치고 놀아요. 그런데요 배고프면요
뭐합니까? 옆에서 그 먹으려고요.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막 뜯어먹는지 몰라요. 안 뺏기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요. 지금요 마귀는요 악랄하게 우리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죠. 이 상황. 다윗이 뭐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뭐 불순종했습니까? 다윗이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포기당한 상태입니다.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뭐 억울함이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합니까? 그 사울이 보낸 그 사람들, 그 군대, 그가 지금 막혀는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또라이죠 이게. 이건 누가 봐도 또라이예요. 집이 불났어. 불났는데 그 속에서 찬양하고 있어. 부도 났어.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그냥 다 내쫓겼어요. 그냥 나가 밖에 나 앉았으면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16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그러나 내가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던져졌어도 그러나 내가 사업에 망했어도 그러나 내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어도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러나 내가 정말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쫓겨난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소라 나가! 필요 없어. 쓸 만큼 다 썼어. 나가! 쫓겨났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그럴 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가고 싶었는데 잘 됐네. 역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만. 나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럴 거야? 정말 열심히 헌신한 내가 충성했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뭐 헌신하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반주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돈도 못 벌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맨날 찬양단 한다고 캠프 준비한다고 맨날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나를 쫓아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살 손가락 이 진위 꿈꾸신 게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교회가 뭐 목사 저게 목사야 진짜 독사지 이게 목사지 이게 내 이게 그럴 줄 알아서 저 장용서 여러분 뭐 소리 들을 거야. 이게 가야 그래서 막 아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쫓겨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근데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하고 살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고요. 또 믿음의 말을 사용하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또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스데반은 나중에 뭐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설령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여러분 잘 풀려도 감사하시고 잘 안 풀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풀렸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또 다른 길로 분명히 열어주실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밤에 또 깊이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 그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오직 없으신 동일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었다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다 같이 한번 다 안전하게 주 앞에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